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 재앙,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그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날이 바로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항상 그 이름만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오직이요 유일성이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12가지인가 13가지 내가 안 되는 것들요, 그동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피멍들게 마음에 상처 입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게 적어놓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기도 제목 적은 거는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왜? 그게 나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줘요? 그냥 그거를 이제 꼭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 열 몇 가지 그 기도 제목이 사실상 나를 묶어버리고 노예 상태로 만들어 있고 나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제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믿음은 안 생기고, 아이고 혹시나 했는데 오늘은 좀 하실라나? 그랬더니 역시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정말 한번 기도했는데 사실상 기도가 안 와가지고 응답이 안 돼가, 하나님은 응답하셨겠지만 내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냥 그렁저렁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메시지 듣는 순간에 모든 게 전부 다 그때부터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집요하게 몇십 년 동안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염려와 걱정과 공포 속에 있게 되고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해 나가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이것도 해결됐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거 그거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서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근데 그때 그전에는 그 말씀에 생각 안 났어요. 기도 제목에만 막 몰빵해가지고 기도했지, 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분명히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 제목 갖고 있으니 그게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말씀이 생각나기를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동안에 많이 펼쳐서 얘기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13번이었는데 12번, 14번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서로 경쟁을 해 3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그래갖고 내 골박은 갖고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늘 그것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혜를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모든 상처가 있어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다, 나중에는요 15가지 그 문제가 아닌 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생 망하는 것처럼 붙잡고 왔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여 죽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빨리
과거에 마귀에게 세뇌된 그 각인뿌리 체질을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의 전략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부인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 오직 내 육신, 오직 내 성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날이 갈수록 나는 견고해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날이 갈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예배가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예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마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은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느냐? 이게 흑암의 전략이구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도록 만드는구나. 이 세상과 지식과 철학의 나를, 그리고 율법의 지금까지 습관과 간섭, 이 세상의 문화의 모든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상한 이념, 우상 숭배 사상, 거기에다가 이 세상의 유치한 것들을 내가 자꾸 붙잡고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배타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흑암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결과가 올까요? 자꾸 인생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인생을 육신에다만, 자꾸 인생을 사람에게다만, 자꾸 인생을 그냥 내 자신에게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생기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옛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절망을 시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낙심하다가 끊어지면 괜찮은데 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급속도로 저주와 재앙이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실망을 시키고 절망을 시키고 식구 애들까지 절망을 시키고 그러다가 결국은 병들게 되어지고 정신문제 오죠. 또 가정이 완전히 공중 분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정은 있으나 가정에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후대에 나쁜 영향뿐만 아니고 후대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히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성례주의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다면 우리는 뭘 해봐야 돼요? 미래를 위해요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가지고 있는 게 주머니 칼, 지갑, 카드 이런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안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소유한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인물이 계시다면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기 이전에 인도를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지죠. 내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입으로 자동적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잖아요. 내 마음에 잔치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그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나를 성장 삼고 계신다고 하면 그분은 분명히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성령께서 그냥 계시나요? 내 안에서 그저 뒷이나 사이다 하고 계시나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스스로 지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뭐 하고 계시겠어요? 지금도 재창조를 계속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아가면 이때부터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일을 하도록 만드시고요. 나는 무능하지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주저앉았지만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하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도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천군 천사가 완전히 동원돼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때 천사가 따라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호자하는 천사를요. 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업이라고 그러기든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누가 지켜요? 노동자가 지켜요? 아니요, 노동자는 저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돈만 많이 받으면 돼. 그럼 기업은 누가 지켜요? 사장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기업 삼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손해나는 장사 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냥 뭐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콩나물 그냥 그거 하면서 돈 깎으려고, 왜? 손해 안 보려고 말이죠. 근데 마귀에게는 손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뭉텅뭉텅 갖다 주고, 점치는 데 갖다 주고, 굿하는 데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참선하는 데 갖다 주고, 그냥 온갖 데만 그래. 손해보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특별히 엄마들,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10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낳을 때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편 욕을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막 화내고 막 성질내고 막 그러잖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너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 고통 중에 낳았으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엄마 잔소리 뭐라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생을 바꿔갖고 너희들을 낳은 거야. 하나님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엄마가 잔소리하는 건 그 생명적 잔소리야.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제 애들 셋이 있지만은요, 우리 애들은 뭐 대화하고 그러면 그래 뭐 하면 3마디 4마디만 딱 끝나요. 간단하게. 근데 우리 만하님께서 전화하면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뼈 때리는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배 아파봐서 나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또 자존심이 있지. 나는 그런 여인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보호하고 있다, 내가. 뭐 그냥 여담 삼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봉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감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 인감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계속 돕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언제 깨달을 수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열리는 것이 내게 뭐가 있고, 나는 어떤 인도를 받고 있고, 나는 어떤 힘으로 살고 있고, 나는 어떤 도움 속에 살고 있느냐. 천군 천사의 도움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거는 내 안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능력? 모든 흑암 권세를,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할 권능을 내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배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 곳에 있어서, 한 가정에 있어서 거기에서만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지 아니하시고 한 가정은 다른 가정을 건져낼 수 있도록, 또 한 나라를 건져낼 수 있도록,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자, 이때부터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타나신 이유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구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100%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요. 육신 있는 날 동안에는 100%가 없어요. 어제 꺾었어도 오늘 당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제 건강했다가 밥 잘 먹었다가 또 그 이튿날 또 뜨거운 곰탕 먹다가 입 띄고 막 배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겪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죽음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분은 장차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이 땅의 천상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낚아채서 순식간에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영생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콩팥 나쁜 것도 없어요. 뭐 주름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감기 같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얼굴 달덩이라고 또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팔자 이게 주름이 너무 깊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내가 못생겼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얼굴 몇 년 누리시겠어요? 90년 누리시겠어요? 100세 시대니까 100년 누리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완전히 바꾸시면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비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주로 오셔서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구원을 하시고 구속을 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응답으로 붙잡을 때, 그때 오직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사명까지 성취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골병든 신자의 증인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맨날 그 어려운 문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없어도 가난해도 가난에 매이지 않아요. 돈이 만약에 없다 손 좀 부족하다,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신 겁니다. 아멘.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돌아버려 가지고 언약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에 와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매사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오직의 응답의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바로 이것이 나를 오직의 응답 속으로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피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의 렘넌트는 정말 그 언약 속에 내가 평생 동안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자녀가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 받는 것은 나는 이제 모든 것. 그래서 아까 이제 면담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베트남은 특징이 뭐냐?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그 번역기를 못 돌려갖고 그 얘기 못 알아들었는가 봐. 나중에 직원이 가르쳐줘. 베트남은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너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배신하지 마라.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예배 잘, 내가 또 태양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배 성공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뭐 말씀을 100절 외라, 이거는 그냥 학을 떼고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로 배신하지 않고 오직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응답의 날, 이전에 받지 못했던 전무한 축복을 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